오늘도 기록되는 믿음의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들의 이야기.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에 있는 진강교회에 왔습니다. 딱 오니까 말이죠, 성도님들께서 지금 들고 계신 팻말이 형형색색인데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예, 신호등이 떠오르는데 네. 오늘 나와서 간증하실 분들의 간증도 이 신호등 같다고 합니다. 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 빨간불처럼 주저앉고 있을 때도 있고, 또 노란불처럼 언제 내 때가 되지 애타게 기다릴 때가 있고, 또 초록불처럼 신나게 앞으로 걸어갈 때가 있고. 네, 네, 오늘의 이 주인공들도 이런 분들이겠죠.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그 중에서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고백인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32살이던 저희 딸아이는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딸아이는 대학병원 안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5년 동안 암 환자들을 돌보던 아이였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예쁜 손녀도 낳고 앞날에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가슴에 10cm가 넘는 종양이 발견되었고 암은 이미 임파선과 골반 뼈까지 전이된 상황이었습니다. 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딸아이가 이제 돌이 지난 아이를 두고 암 4기라니, 그 절망적인 진단 앞에 저희 가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울며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딸아이입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딸아이와 한 동네 살면서 매일 얼굴을 보았는데 병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몰랐다는 사실에 저는 스스로 자책을 하며 미안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잠을 자기도 숨을 쉬기도 음식을 먹기도 힘들었어요. 살면서 그런 고통은 처음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진단을 받은 바로 그날부터 저와 남편은 매일 저녁 딸아이 집으로 가서 예배드리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던 첫날에 딸아이에게, 그리고 며칠 후엔 사위에게 방언 기도의 은사가 임하였고 저희는 더욱더 힘을 얻어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주리라는 치료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도 계속 염려가 됐습니다. 유방암 4기 생존율을 찾아볼 때마다 이러다가 딸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딸아이는 평온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엄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심을 나는 믿어요. 라며 담담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후 치료가 시작되었고 저희 아이는 직장을 다니며
3주 간격으로 이어지는 9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삭발을 하고 가발을 착용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항암 치료에 큰 부작용 없이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해냈습니다. 항암 후에는 수술을 앞두고 정밀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가슴의 암 조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골반 뼈에 전이된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보통 뼈에 전이된 암이 치료가 되더라도 흔적은 남는데, 저희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 한쪽 가슴 전절제와 임파선 일부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았고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15차례의 방사선 치료를 잘 마쳤고, 현재는 매일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며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주사 치료를 받고 있고,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받고 있는데, 최근 검사 결과 암 조직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잘 관리하면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볼 때 우리 가족이 한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한 것뿐이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니, 유방암 1기도 아니고 4기에서 이제는 암 조직이 안 보일 정도로 나아진 거예요. 정말 그 모든 치료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따님은 어떤 그때 당시를 생각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나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데, 네. 저희 딸아이는 몸에 남아있는 수술 자국을 보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해 주신 은혜의 증표라며, 자기는 매일매일 그 은혜의 증표를 보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멘. 네. 어쨌든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따님의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굳은 믿음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권사님? 이런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권사님께 담아주셨는지요? 네, 이 자리에 함께 나누자면 가정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가정 예배는 저희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방패였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였으며, 또한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누군가 중보기도를 요청해 오면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일처럼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기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네. 네,
정말 특별한 그 힘들었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 함께 하시면서 뭔가 마음에 와닿는 특별한 찬양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딸아이가 아프면서 딸아이 집에 가서 살림도 도와주고 손녀를 육아하면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 때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버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환경이 평안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가사인데요. 그 고백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없도록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나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진강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아멘을 힘차게 외치는 저도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고 간혹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만나볼 이 간증자도요, 신호등에 있는 노란 불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겪은 분이거든요. 그 기다림의 끝에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 날이면 친구들과 함께 손전등을 들고 논길을 지나서 시냇물을 건너 그렇게 교회에 갈 정도로 교회 가는 것이 참 좋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야근은 많아지고 또 주말 근무도 이어지니까 어느새 교회 가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2번의 자궁의 임신이 되었는데 당연히 자연 임신은 어려워서 남편과 상의해서 마지막으로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잊고 살았던 그 교회를 다시 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3번의 시험관 시술을 받았는데 모두 실패했고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늘 옆에서 응원하던 엄마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엄마,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면서 엄마를 속상하게 했어요. 1999년 인천으로 이사 오게 돼서 오빠가 다니는 바로 이곳 진강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이사 와서 얼마 안 돼서 믿음으로 살았던 여동생이 가정의 아픔을 겪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 큰 고난 중에서도 동생은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상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이 더 미워졌어요. 마침내 하루는 동생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니? 아니, 너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야? 상처를 많이 안고 온 동생한테 제가 동생한테 막 쏟아부었어요. 뒤돌아보면 저는 어릴 적에 교회는 잘 다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연합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동생 일로 마음이 무척 힘들었고 또 제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이 들어왔는데 다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니 쓰러질 정도로 강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깊은 회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그리고 그 연약한 동생과 엄마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것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을 비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한참을 회개한 후에 제 안에서 이 마음이 아주 가슴 벅차게 뜨겁게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날 처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의 삶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었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의 자리 지키려 했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남편이 있었기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새벽기도 다녀오면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어느 권사님이 남편의 신발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신발을 신고 새벽기도 와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는 남편의 차례가 오면은 하나님, 우리 박성윤 사이가 예수 잘 믿는 장로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 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속으로 아니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데 무슨 장로님이야. 엄마는 참 이상한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교회 같이 가자고 하면 당신이나 열심히 다녀. 나는 절에 간다니까. 이렇게 했던 남편이 놀랍게도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2024년에는 남편은 정말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알겠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16년간을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한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의 허전함도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청소년부 교사를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정말 행복해집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늘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간증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랜 시간 끝에, 오랜 기도 끝에 이제 남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남편이 제가 볼 때는 축구는 잘 못하는데 축구요. 예, 네. 공 차는 걸 좋아해요. 네. 근데요. 근데 이제 교회 나오면서 네.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조기 축구 회원에서 탈퇴했어요. 자, 일단 지금 기도의 대상이셨다가 이제는 네. 믿음의 같은 동역자가 되신 거잖아요. 네, 맞죠. 그리고 장모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로님으로. 예. 남편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니,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신발을 신고 교회 가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알고 계셨었나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아내가 다니자고 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갔어요. 그 이후에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계속 이렇게 다니게 되셨는지 뭐 계기가 네네네.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그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좀 부담될 정도로 네.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또 마침 그때 당시 주일 예배가 다 끝나면 교회 마당에서 그 스포츠 선교단이라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스포츠 선교단. 네네. 네. 그래서 축구를 매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네. 서서히 스며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은 다음 세대 교육부와 청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거기 담당 장로님으로 지금 와. 예. 책임을 맡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놀랬습니다. 아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 부부에게 받았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아멘, 아멘. 네. 와. 야, 세상에 산에 있는 절로 가려던 분이 진강교회에 와서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이렇게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아내분의 간증.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현재랑 많이 바뀌었으니까 옛날 생각도 드실 것 같고 네네. 뭔가 아내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전달하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희 아내가 참으로 오랜 시간 굳센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 잃지 않고 이제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희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 소망, 이 사랑 많이 흘려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박수로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성도님들께 평소에 목사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오늘 좀 미리 적어주세요 했더니 빼곡하게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담스럽네요. 갑자기 급 긴장하시는 듯한 네. 그러니까요. 어떤 얘기가 많이 올라왔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삶으로 아낌없이 전하는 인천 부평구의 진광교회. 이곳의 성도들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청지기로서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얌얌 바이블을 통해 온 세대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세겹줄처럼 단단한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지역을 위한 돌봄 사역인 드림트리를 통해 아이들의 꿈과 믿음을 함께 키우고 복음의 기쁨을 열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진광교회는 저희 진강교회는 진강감리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꽃을 피워주는 봄과 같은 교회입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으며 쉴 수 있는 안식처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삶이 되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기쁨이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와 열방에 전하는 진광교회. 오늘도 그 사랑의 걸음을 힘차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진광교회와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요. 뭔가 진광교회는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열방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강교회가 품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뭘까?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목사님. 예,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1310 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1000명의 성도와 300명의 기도 용사와 10명의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10의 비전은 사실은 저희 선대 목사님이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세우셨던 비전이었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품고 있었던 비전을 이제 후임인 제가 계승을 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10의 비전이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저는 몰라요. 그래서 난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기도한다. 내가 살아서 끝없이 기도한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고 제가 다 못 이뤘다 할지라도 제 후임대에서도 그것을 계승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1310의 아름다운 비전들이 우리 교회의 열매로 거두어질 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1310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그런 활동들이 필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얼마만큼 그런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자발적 기도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얌얌 바이블입니다. 얌얌 바이블이라고. 얌얌 바이블. 예. 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새벽들 모이지 않아요. 이 새벽 기도가 고령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국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새벽 기도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못 한다. 근데 새벽 기도가 문을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준비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엔 너무 늦다. 온 세대가 어린아이부터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해 보자.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게 얌얌 바이블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완주를 하셨고 네. 그 얌얌 바이블 노트를 작성하시면서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삶을 인도하는 걸 볼 때 그래 이분들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드림트리죠. 드림트리. 자, 드림트리라고 하는 것을 운영할 때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빙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우리 교회는 숨고가 많이 계세요. 숨은 고수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드림트리를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걸 볼 때에 그래 우리 교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사역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 숨은 고수 청년들 중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청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진건교회 청년부를 이끌고 있는 청년인데요. 인생의 빨간불 앞에서 멈춰섰다가 이제는 시원한 초록불을 켜고 나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네, 이렇게 정말 사랑의 주님이 저를 이끄신 이야기를 오늘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어린 아이였을 것 같나요? 네,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신다면 저는 관심 받는 걸 참 좋아하는 어린 아이였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에서 그냥 발표하는 걸로는 상에 차지 않아서요. 엄마를 졸라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크고 작은 무대에 서야지만 제 직성이 풀리는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의 성향 때문인지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저의 가치를 정의 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되게 좋아하던 학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그 친구들의 차가운 말들과 그 시선이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1년 동안 화장실에서 혼자 그 시간을 버텨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 안에서 저는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의 부족한 모습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되겠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요. 그때 저를 돌아보게 되면 되게 겉으로는 밝고 사람들에게 잘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고 또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너무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제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 이러다가 진짜 고약한 아줌마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은 하나님한테 꼭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요. 집 근처에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교회에서 마침 금요 예배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가지 않고 그 교회의 제일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교회에 앉아 있는데 마치 내가 처음 교회에 온 것처럼,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되게 이 자리가 낯설고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어느 3가지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엄마와 막 계절의 변화에 기뻐하면서 놀았던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들. 또 지금 이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갈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수영이 끝나고 집에 막 이렇게 돌아가던 저의 모습들. 또 화장실 안에서 혼자 앉아서 스스로를 막 자책하던 저의 모습들. 이 3가지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장면 속에 있는 저를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그때 저에게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서요. 제가 막 울었어요. 이어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너무나 뜬금없이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진강교회에 있는 저희 교회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교회 친구 은빈이가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에 저 같았으면 나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멋진 아이야 하고 스스로를 되게 칭찬했겠지만, 그때 저의 상태는 도저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던, 정말 사랑이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그때 가득 찬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그때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저도 사랑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사랑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그 뜨거운 시선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또 제 마음에 충만하게 가득 찼던 그 사랑을 아직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지금이 제 인생의 정말 시작과 같은 것 같은데요. 정말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선을 저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의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스치고 지나가는 시선에도 마음 아파하고 움츠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주 완전하게 자유스러워졌나요? 네, 이 부분에서는 너무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까칠한 그 시선은 이제 신경이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저보고 미나야,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니? 그 정도로? 네, 제가 막 길거리에서도 신나면은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저를 좀 워워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완벽하게 극복한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움츠려들고 마음 상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시선들이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선에 그런 믿음이 생긴 건가요? 네, 믿음이 그때 자라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 아까 뭐 이렇게 간증하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고약한 아줌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한 20대 후반은 됐나 싶은. 실제로 보니까 진짜 막 되게 피부가 좋거든요. 몇 살이에요? 저 22살입니다. 22살. 아유, 젊네 정말. 파릇파릇한 다음 세대네요. 그렇다면 아직 22살밖에 안 됐으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되게 많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최종적으로는 저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속도 깊고, 네, 너무 멋진 젊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산다고 청년들이 참 불안해하고 염려가 많은 시대인 것 같은데요. 미나 청년은 어때요? 어떻게 마음 돌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불안감을 씻어내고 궁금합니다. 지금 당당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실 겉만 이런 거고 저도 집 가면 많이 울고 괜찮았다가도 또 무너지고, 사실
계속 괜찮지 않은 시기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정답이 거기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또 무너져도 정답을 찾으러 열심히 가고 그냥 정답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같은 청년분들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또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어떤 불안과 외로움에 좀 약간 허덕이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혹시 뭐라고 해주고 싶나요? 진짜 요즘 저의 친구들 중에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정말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요. 네. 그 친구들에게 또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뭘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저 위에서 너무 뜨거운 그 강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다 같이 화이팅 해보자 라는 말을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네요. 네.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 이 진강교회를 통해서 또 미나 청년을 통해서 펼치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인천 부평의 진강교회에서 함께했습니다. 네. 멈춰선 순간에도 기다리는 시간에도 그리고 다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도 모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진강교회에서 올해 표로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예배로 말씀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